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내가 누구냐?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성경 66권은요 모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모두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 성경 66권 중에서 세례 요한의 일서부터 예수님의 죽고 사셔서 승천하신 일까지를 모두 다 기록한 성경만을 우리는 복음서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서는 4권이 있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복음서라고 불립니다. 세례 요한의 일부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야기까지를 다 기록한 책이지요. 그런데 이 각각의 복음서가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조금씩 모양이 다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심판주로 오실 분을 지금 마태복음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태복음은 소개하는데 그 왕으로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요 오늘 읽은 1장 29절 하반절을 보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 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유약한 어린 양의 모습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되신 예수님을 요한복음이 선포하면서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시는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살필 내용이 요한복음의 내용인데요. 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되신 유일한 하나님 되신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또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은요 세례 요한,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자 요한이 증거하시는, 그분이 증거했던 예수님은 참으로 이런 하나님입니다
하는 내용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먼저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람은 누구일까요? 성경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1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고 하는 것은 요한이 키가 제일 커서 그렇지요?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크다고 했는데 그 단서가 그 뒤에 나와 있어요. 갑자기 그 세례 요한이 가장 큽니다 하고서는 그렇지만 그가 천국에 가면 가장 작은 자보다도 더 작습니다. 세례 요한이 제일 크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천국과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누가 계신 곳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됨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을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천국이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눈과 눈으로 마주 보게 되는 곳, 하나님을 우리들이 지금 가지는 그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곳, 그곳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모든 사람들도 이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기를 참 바라고 또 바랐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되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랬습니다. 구약에서 위대한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할 때는요, 특별히 선지자들을 얘기합니다. 그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이러한 말들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하나님께 받아서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니 굉장히 위대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선지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의 레벨을 따지자면요, 이렇게 따지게 됩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하나님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오게 될 것입니다, 오게 될 것입니다 얘기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왔습니다 하는 사람이 제일 크겠죠. 바로 그분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모든 선지자가 그렇게 바라고도 바라던 그 메시아를 만났고 바로 저분입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다 라고 여김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죽고 사셔서 어디로 가셨어요? 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무엇을 입고? 육신을 입고 그대로 올라가셨단 말이지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사람들이 위대한 선지자보다 더 위대한 인물들인 거죠. 예수님께서 잠시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셨을 때 그를 만났고 그가 메시아다라고 선포했던 위대한 선지자 세례 요한이 이 땅에서 가장 큰 자인데 그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들이 모여있는 것이 지금 그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성도들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왜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인지 이제 아시겠지요. 그런데 이 세례자 요한은요,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삶이 넉넉하지 않고 어려운 삶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 사건을요, 요한복음은 서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례자 요한이요, 온 세상을 향하여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놀라운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요, 그 내용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위대한 심판주로서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을 크게 선포하는데 요한복음만큼은요, 예수님은 저기 보아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유약하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과 달리 요한복음이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우리가 살피기 위해서는요, 먼저 세례자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먼저 살펴야겠지요. 우리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누가복음 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아멘.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 세례자 요한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이미 큰 자로 인정함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살아가면서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독한 술도 마시지 않은 채 거룩하게 지냈습니다. 나고 자라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거룩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요. 우리가 가끔 술을 마셔야 됩니까? 안 마셔도 됩니까?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떠나서요, 지금 세례자 요한의 거룩함을 얘기할 때 지금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은요,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지금 그의 이름이 요한이다 할 때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 아니라 세례자 요한을 누가 보내셨다고요? 하나님이 직접 보내셨다고 성경이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그렇게 위대하다고 인정을 받은 세례자 요한이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선언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읽은 전체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위대한 세례자 요한, 그의 증언 속으로 우리 들어가 보십시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서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하는데 먼저 다른 사람들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유대인들이 저기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세례자 요한에게 보냅니다.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 그 베다니 건너편에,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라는 곳에 찾아와요. 그리고 세례자 요한한테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너는 누구냐? 하고 묻는 거예요. 왜 물을까요? 몰라서요.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성경은 이미 세례자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다, 큰 자다 선언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은요,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었어요. 누가복음 3장 1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많은 무리들이 광야에 있는 세례자 요한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세례를 받고 또 그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과 함께 머물면서 그의 제자가 되었어요. 이 세례자 요한 때문에 온 백성들이 들썩들썩합니다. 성에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면서 하는 얘기가, 그 세례자 요한이 우리가 그렇게도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나아가게 돼요. 그러니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 사실 이때 당시는요, 구약이 저물고 신약이 시작하는 이 당시는요, 영적으로 암흑시대였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땅에서 살게 되지만 그곳에서 범죄하여서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요. 그리고 바벨론에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세요. 그런데 아직도 이스라엘의 나라는 그저 포로된 상태에서 식민지의 지배를 받으면서
자취권 없이 그 땅에서 머물고 살고 있습니다. 역사가 바뀌어요. 아수르의 바벨론에 지나서 메대와 바사, 그리고 이제는 로마의 지배를 받는 그런 시대까지 왔습니다. 여전히 그 약속의 땅에서 남의 나라의 지배를 받으면서 종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가 하나님을 받은 그때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이 땅에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려 400년이 지나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옵니다. 이 구약과 신약 사이에 이 400년 동안에 이스라엘은 암흑 속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에서 엉망진창으로 살았던 그 시대가 지금 신약의 시대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때의 그 엉망진창인 세상을 밝게 빛으로 비춰놔야 될 레위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여지껏 빛을 발하지 못하고 엉망진창으로 자기 먹고 살겠다고 그렇게 살았던 시대가 이뤄져 내려온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신약이 시작하던 시대입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은요, 백성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올 그날을 준비하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종교 지도자들은요, 타락할 만큼 다 타락했어요. 눈이 어두워져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살다가,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살다가 그렇게 저렇게 그냥 저냥 지내고 있는데, 저 어디선가 소문이 들리는데 한 사람에게 백성들이 와 하고 몰립니다. 그 소문을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세례를 받고 나도 당신의 말 그대로 살겠습니다 다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온 성이 떠들썩합니다. 사실 세례자 요한은요, 랍비 학교에서 말씀을 정식으로 배운 사람도 아닙니다. 성전에서 봉사를 했던 사람도 아니고요, 바리새인도 사두개인도 헤롯 당원도 아니었습니다. 뭐 별거 없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광야에서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선언을 듣고 회개가 터진 거예요. 그리고 다 그 사람 곁에 머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 못마땅하겠지요. 도대체 저 사람 뭔데 저러지? 마가복음 1장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몇몇 사람이 아니라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세례자 요한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죄를 자복해요.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이쯤 되니 지도자들이 덜컥 겁이 납니다. 자리 뺏길까 봐요. 그리고 이제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너 뭐 하는 놈이냐? 좀 성경이 곱게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 아니, 마음속에 괘씸한 거예요. 도대체 네가 누구냐고요. 너는 도대체 어디서 권세를 받았길래 이 일을 하냐? 누가 너 보러 이거 하느냐?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뒤에 가면요, 훗날 예수님에게조차 이 사람들은 물어봅니다. 네가 누구냐? 네가 어디서 권세를 받아서 이런 일을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세례자 요한도 모르니 당연히 이렇게 모르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죠. 영적으로 어두우면요, 어리석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교회에 침투해 들어오는 무리들도 있습니다. 겉모습은 다 같은데 속 마음이 달라요.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섞입니다. 그리고 기존 교회의 질서를 막 무너뜨려요. 그가 세례자 요한의 일을 하는가, 아니면 속이는 말을 하는가 잘 들어보면요, 그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지내는 것은 아주 부드럽게 잘 지냅니다. 겉으로 아주 젠틀하게 잘 지내요. 그런데 말을 잘 들어보면요, 기존 교회는 이게 잘못됐고 이게 잘못됐고, 이런 가르침은 이게 잘못됐고 이게 잘못됐고,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을 심어줍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나는
옳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요, 들어와서 자기들만의 그룹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중심으로 세력을 점점 확장시켜 나가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세례자 요한처럼 바르게 말씀을 증거하는데 기존 교회가 유대인처럼 나와 우리의 사역을 방해한다고요. 그런데 정말 영적으로 어두워 있으면요, 이것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점점 교회 공동체가 나눠지게 되는데요, 결국은 교회가 무너지고 맙니다. 기존 교회를 깨뜨리고 들어와서 그 교회를 깨지고 갈라지게 하는 이런 과정은요, 교회가 나가서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전도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나누고 쪼개어서 힘을 없게 만들고,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가슴 아픈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들을 쭉 살펴보았더니 항상 그 중심에 종교 지도자들이 있더라고요. 최종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를 갈라지게 만듭니다. 교회가, 그 복음이 찢어지고 갈라질 때는요, 평신도들끼리 아무리 싸워도요, 다툼은 있지만 교회가 찢어지거나 갈라지진 않아요. 그런데 목회자가 그 중심에 서게 되면요, 교회가 찢어집니다. 나누게 되죠. 그래서 목회자로서 그런 일들을 볼 때 참으로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기 때문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혼탁한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말씀으로 잘 분별하여서 이 말씀이 교회들을 더욱 든든히 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말씀이 교회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자꾸 빼앗아 가는가, 또 다른 그룹을 형성하게 하는가, 우리가 잘 구별해야 됩니다. 나누지 않고 교회들이 더 든든하게 되는 역사가 우리 버밍햄 가운데, 우리 나라와 민족 가운데 더욱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유대인들은요,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하늘을 보지 못하는, 하늘의 일을 보지 못하는 지금 유대인들은요, 세례자 요한에게 지금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을 하고 있죠. 내가 누구냐? 이 어리석은 질문을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이 사람들의 질문에 대한 세례자 요한의 대답으로 소개가 되기 시작해요. 그런데 세례자 요한은요, 이미 질문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알았어요. 내가 누구냐 묻는데 대답이 뭐냐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아니, who are you? 물어보는데 나는 누굽니다 대답해야 되는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라고 대답하는 건 뭐예요? 이미 그 사람들의 마음을 영적으로 꿰뚫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자 또 그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엘리야냐? 세례자 요한이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내가 선지자냐? 아닙니다. 왜 유대인들은 세례자 요한 보러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선지자입니까? 물어봤겠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구약의 사람들은요,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이 땅에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어요. 우리 말라기서 4장 5절 6절 말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맨 마지막에 있지요. 말라기 4장 5절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직접 엘리야가 다시 살아서 올 것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선지자 엘리야 보낸다는 것, 그리스도 전에 엘리야를 보낸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알리는 선지자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모든 선지자가 하는 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다 누구에 관한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에 관한 것. 그러니 선지자들이 다 소개하는 건 다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올 것을 소개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선지자가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된다고 했죠. 자, 세례자 요한이 그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볼 때 뭐라고 얘기냐면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그가 바로 너희가 기대하는 그 사람이다. 내 뒤에, 저 멀리가 아니라 내 바로 직후에 오는 사람이 그리스도다라고 지금 세례자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말라기 마지막 장과 신약성경의 복음서의 요한복음의 첫째 장이 합쳐지는 것이 보이세요? 말라기에서 누가 온다고 그랬어요?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온다고 그랬어요. 선지자 중에 엘리야를 으뜸으로 둡니다. 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 위대한 선지자로 사람들이 다 믿었어요. 그런데 그 위대한 선지자가 하는 일이 누구 오는 것을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는 것을 소개하는 거예요. 소개하고 수백 년 뒤에 예수님이 왔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자 등장합니다 하고 소개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죠. 바로 이 위대한 선지자가 하는 일에, 그 위대한 일의 정점을 세례자 요한이 하고 있으니 그가 엘리야의 역할을 감당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엘리야가 직접 나타날 걸 기대했어요. 그러니 지금 엘리야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세례자 요한이, 나는 당신이 기대하는 바 엘리야가 다시 살아난 그 엘리야는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당신이 그러면 선지자냐? 라고 물었죠.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선지자가 나타나게 된다는데, 결국 이 말씀은요, 모세에게 주어졌던 이 말씀이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오신 그 예수님에게로부터 이루어져요. 그러니 당신이 선지자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그 그리스도가 지금 아니라고 세례자 요한이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그쯤 되니까 이 물으러 온 사람들이 기가 막힙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데 도대체 너는 뭘 믿고 지금 이 일을 하는 거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다면 너는 누구냐? 우리를 보낸 그 사람들에게 너는 대답을 하도록 하여라. 지금 보낸 사람이 높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답을 하라고요. 권위를 가지고 묻습니다. 그러자 세례자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주의 길을 곧게 하면서 그 주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의 소리가 있게 될 것이다. 그것은요, 지금 세례자 요한이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알려진 내용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것,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그런데 지금 700년 뒤에 세례자 요한이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이사야가 말한 대로 나는 그 광야에 외치는 소리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요한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데 이사야 40장 3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지금 세례자 요한은요, 나는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게 되는데 그는 누구의 대로를 평탄하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대로를요. 바로 그 하나님이 오시는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일을 준비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일을 나는 감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된 그분이 이 땅에 육신에 입고 오는 그 일을 준비하는, 외치는 소리일 뿐입니다. 세례자 요한은요, 광야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은요, 그저 회개하는 심령입니다. 애통하는 심령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마음이 슬픈 심령이 있을 때, 심령이 가난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때 천국을 맛보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 예수님 만난다는 건요, 내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요, 여기서는 가난하다는 것이 뱅크럽하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내 스스로가 이 땅에서 살 수 가난해서 스테이크 못 먹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나는 완전히 파산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슬픔 때문에 무너지는 가슴이 있을 때 그 심령들에게 예수님께서 천국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왜요? 우리가 아무 희망이 없을 때 우리 하나님만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게 한다고 했는데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사막에서요. 그 광야와 사막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영적으로 메마르고 메말라져서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척박한 사막을 얘기합니다. 세례자 요한은 광야에서 그 일을 감당했던 겁니다. 세례자 요한은 광야에서 감당했잖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말씀을 증거해야 될 곳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것도 아닙니까? 사람들 많이 모여있는 그 도시 한 복판에서 이것을 외쳐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광야에서 외쳤단 말입니다. 그것은 이미 그 세례자 요한이 그 일을 감당할 때 그때의 역사적 상황과 영적인 상황이 어떨지를 미리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곧 다시 오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부탁했어요. 내가 다시 올 길을 예비해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쯤 되면요, 이 세상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다고요? 광야 같아진다고요. 사막 같아진다고요. 믿는 자들조차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지 않게 되는 그런 세상으로 되어간다고요. 믿는 사람의 삶에서조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입술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아무것도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간다고요. 이러한 시대 상황을 지금 세례 요한에 올 때의 그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자 이제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세례자 요한에게 물어요. 좀 거칠게 얘기하면요, 야, 네가 그리스도도 아니야? 엘리야도 아니야? 선지자도 아니야? 그런데 네가 뭔데 여기서 지금 세례 베푸는 거야?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함부로 설교하고 함부로 세례 주고 그래? 지금 세례자 요한에게 겁박하면서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드디어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고 있는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지금 서 있습니다. 그분이 곧 내 뒤에 오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푸는 일도 감당치 못할 만큼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사람이고 제사장의 아들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뱃속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의 가르침으로 많은 사람이 회개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제자가 된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참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위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예수님과 비교해보니 가장 계급이 낮은 종이 하는 일, 그 신발끈을 풀고 벗기는 일, 그보다도 더 못한 종이라고 지금 자신을 소개하겠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성숙한 사람, 예수님을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요, 결국 이렇게 겸손해지게 됩니다. 신앙의 저 높은 곳에서 영적인 높은 성숙함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요, 항상 만나게 되는 건요, 겸손함입니다. 은혜가요,
곧 겸손함입니다. 우리 이렇게 찬양하죠. 존귀 영광 모든 건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것이 성도의 고백입니다. 우리 이런 삶 살기 원합니다. 우리 은혜를 생각하면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도무지 나라는 사람을 끄집어내어 보낼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운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지고 또 깨달아져서 더 고개 숙일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을 성경은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런 일들이 있고 나서 날이 저물고 그 다음 날이 됩니다. 새로운 날이 되어서도 세례 요한은 여전히 회개를 선포하고 여전히 물로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여느 날과 다름없는 그런 날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분이 세례자 요한 앞에 저벅저벅 걸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나타나실 것을, 그분을 만날 것을 평생 그렇게 기다렸는데, 평생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분이, 그 그리스도가 그 눈앞에 걸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는 감격적인 목소리로 모여있는 모든 무리들에게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는요, 이 외침을 외치기 위해서 태어났고, 이 외침을 외치기 위해서 평생을 그 광야에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온 세상에 선포되는 순간이죠.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평생 그분을 보기 원하여서 살아왔는데, 그런데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 당신이신 그분을 세례자 요한은 알았을 텐데, 왜 그분을 세상 죄를 짊어진, 그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할 사역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은요, 하나님 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바로 그 유일한 하나님입니다 라고 선포함과 동시에 그분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될 어린 양의 모습으로, 그 유약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하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결국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성경은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고 했어요. 누군가는 나 대신 피를 흘려야만 합니다. 사람의 생명은 그 피에 있다고 했죠. 그러니 누군가는 나 같은 죄인 때문에 대신 죽어줘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 때문에 피 흘려 죽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요한복음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예수님이 이제 세례자 요한에게 더벅더벅 걸어와서 내게 세례를 베풀라고 하십니다. 세례자 요한은요, 감히 제가 그럴 수 없습니다 하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일이 되어져야 할 것이다 라고 하고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 세례가 베풀어질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여 예수에게 머물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33절을 보면요,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어요. 너는 가서 세례를 베풀어라. 성령이 그리고 누구에게 내리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인데, 그것을 보면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줄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가 저렇게 환하게 울으니까요, 제가 다음 할 말을 까먹었습니다. 감사하지요. 잠에서 깨어나시고. 우리 여러분 33절 한번 찾아서 읽어주십시오. 제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33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게든지 나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시기에. 아멘. 하나님이 지금 세례자 요한에게 명령했어요. 가서 세례를 베풀어라. 그런데 내가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하늘에서 누구에게 내리는 것을 보면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사람임을 네가 알 것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임은 곧 그리스도이고 하나님 당신이라는 선포입니다. 그러니 세례자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세례를 베풀어라. 그런데 내가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내려오는 것을 내가 분명히 눈으로 볼 것인데 그가 바로 누군 줄 알라? 그리스도임을 알아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세례를 베풀 때 하늘에서 성령이 지금 비둘기같이 임하여 예수님에게 머문 것을 세례자 요한이 보게 됩니다. 이미 눈으로 그가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그가 걸어올 때 그가 하나님 당신인 줄 알고 너무도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나는 당신에게 세례를 줄 수 없습니다 하고 있는데 내게 세례를 베풀어 하라는 그 말씀을 듣고 세례를 베풀자 그에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세례자 요한은 두렵고 떨리고 그 감격스러움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분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저분이 바로 하나님이구나. 요한복음 1장 3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세례자 요한은 그가 나같이 부족한 종에게 세례를 받은 그가 그리스도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남은 평생을 이전처럼 그가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메시아입니다 선포하며 살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그가 곧 하나님이라는 뜻임을 우리 너무도 잘 알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지만 우리 한 분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성경 전체에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삼위가 한 곳에 동시에 등장하는 곳이 딱 한 군데 등장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지금 육신을 가지고 세례 요한 앞에 세례를 받으러 나왔어요. 그때 하늘에서 뭐가 내렸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납니다. 뭐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장소, 한 사건에 동시에 기록되어서 드러난 유일한 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받는 바로 이곳입니다. 위대한 세례자 요한의 외침은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내가 만났노라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선언하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세례자 요한이 만났던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 되신 것을 그 세례자 요한에게 보여줬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와 지금 이곳에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이 자리가 영광의 자리인 겁니다. 내가 감동받아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이 말씀이 선포되는 바로 이곳에 말씀 되신 그분이,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에 이 예배하는 자리가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세례자 요한이 만났던 그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곧 다시 올 것이다. 내가 곧 다시 올 것이다. 우리 주님 곧 다시 올 겁니다. 세례자 요한이
그 평생을 예수님 오시기를 준비하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를 준비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탁했습니다. 내가 다시 올 그날을 너희가 예비하도록 하여라.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도록 하여라. 여러분, 우리에게 딱 남은 소원 한 가지 있다면요, 우리 주님 빨리 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오시지 않은 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이것을 우리에게 남겨두신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세대자 요한의 선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나 스스로에게 날마다 이렇게 외치기 원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날마다 회개하기 원합니다. 이 마음이 천국을 기다리는, 예수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일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들의 삶의 눈물과 아픔들을 다 닦아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제 우리 남은 인생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며 날마다 회개하며 또 이 회개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